오늘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17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점점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야 되고 우리의 삶도 성장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이 갈수록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원하신 것이 뭘까? 여기에 모든 관심과 초점을 갖추면서 다윗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기에 앞서서 나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진짜 딱 좋아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이 바로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 2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같이 보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매우 오래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여기 말씀 보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왕으로서 군림하고 뭔가 내가 업적을 위해서 내가 하고 그런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런 하나님의 법궤를 그가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이 법궤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은 항상 법궤를 중심해서 모든 백성들과 12지파가 거기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그룹들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그 법궤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왕이 되면서 이제는 내가 그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그런 일은 잃어버린 그 법궤를 내가 다시금 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 가운데에서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고 자기의 장관들과 강요들과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그 법궤를 향해서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기뻐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가 하냐면요, 우리가 근사한 멋있는 집을 지어놓고서 이 집은 내가 살기 위해서 지은 집이 아닙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썼던 그런 우리 부모님이 노후에 편안하게 살만한 그런 그 집을 다 준비해 놓고서 이제 부모님을 모셔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리고 법궤를 찾아오는 그런 일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그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그 은혜를 보답할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어도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그 가운데서 내가 회복해서 오늘에 이르렀다면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살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다는 그런 그 마음으로 다윗은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의 군인들과 장관들과 자기 강요들과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잃어버렸던 그런 그 법궤를, 사실 이 법궤는 30년 전에 빼앗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7개월 동안 블레셋 지방에 있다가 그 법궤가 굉장히 많은 재앙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서 다시금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주위에 가는 사람마다 그곳에 가야 여기가 뭐가 있는데 뭘 하는데 하면서 만지는 사람들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감히 법궤 곁에 가지도 못했던 그들이 안 된다, 이거 가지고 가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스메스로 가게 된 것입니다. 베스메스에 있다가 그 다음에 기랏 여아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집에 그 법궤를 보관하게 되는데 그 집에서 무려 30년 동안 그 법궤를 거기에 방치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뭐 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사울의 뒤를 이렇게 피해서 도망 다니느라고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생각은 엉뚱한 데 있었던 것입니다.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자기 사이가 죽든 말든 신앙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았던, 믿음과 신앙으로 살았던 그런 삶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법궤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왕이 되어서 다윗이 가졌던 그런 그 마음은 잃어버렸던 그런 그 법궤를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지난 30년 동안 저 변방에 남의 지역에 떠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놔두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일들을 버젓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그가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모시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마음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먼저 모셔오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만 명의 많은 사람들을 뽑아서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함께하는 모든 신하들을 다 함께 법궤를 모시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법궤가 있는 그 길은요, 기랏 여아림, 여러분 그것은 블레셋 땅이 아닙니다. 법궤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막 이방 땅에 가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막 피나는 그런 어떤 싸움을 통해서 이겨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몇 사람을 가서 야, 그 법궤 다시 모셔와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동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해야만 했는가? 그 답이 뭐냐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모셔오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데 있어서 초라하게 모시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성대하게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그 마음으로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법궤를 그가 맞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말 성대하게, 가장 성대하게 최선을 다해서 세심하게 이게 마음을 쓰면서 수레도 그냥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법궤를 실어오는 그런 그 가정 가운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로 하여금 그 수레를 끌게 만들고 그 법궤가 드디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들을 앞세우고 악기들을 통해서 고적대의 연주에 맞춰서 장엄하게 엄숙하게
그 즐겁고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이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차려보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참 오는 과정 가운데서 뜻하지 않은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리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흥분이 되어서 막 굉장한 그런 사건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막 소가 뛰면서 실었던 그런 그 법궤가 쓰러져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 우사가 그 법궤를 딱 잡으면서 넘어지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법궤를 만졌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다윗이 그렇게 흥분하면서 하나님을 모셔오는 그런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사나 여기에 나와 있던 그런 이 우사나 그 사람들의 가족들은요, 어떤 법궤를 그동안 수십 년 모셨던 가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면서 살았던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사, 아연은 앞에서 소를 끌고 우사는 뒤에서 수레 옆에서 이렇게 수레와 함께 같이 오고 있는데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서 소가 날뛰니까 그 법궤가 쓰러지는 거죠. 쓰러져가는 그런 그 법궤를 쓰러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던 사람이 우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잡는 순간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만 것입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감동이 있는 그런 형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소들이 뛰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냥 뛴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흔들리니까 우사라는 그런 그 사람이 그것을 잡는 순간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돌발적인 사건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됐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그 질문, 여러분, 그런 의문을 여러분 안 가져보셨습니까? 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아니, 소를 못 뛰게 만들든지 뛴다고 할지라도 법궤는요 쓰러지지 않고 가만히 그냥 그 자리에서 있도록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인데 왜 그러셨을까? 뭐 처음에 그 사수레에 법궤를 실을 때 그들이 뭐 안수기도 하고 막 기도하니까 법궤가 하늘로 붕 떠가지고 그 소수리에 탁 안치되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대우 트랙터라도 하나 있어가지고 포크레인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탁 떠가지고 법궤를 그냥 거기다 올려놨습니까?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머리로 막 헤딩해가지고 법궤를 올려놨겠어요? 그들이 손을 잡고서 해가지고 실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사가 그 가운데서, 우사가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헌신하면서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사가 그런 무슨 악심을 가지고 무슨 불경거라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중에 그 가운데 법궤를 나르는 사람 가운데 이 우사라는 사람이 경건치 못하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삶 가운데서 뭐 그가 무슨 이중적인 삶을 살고 뭐 못되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사적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잡은 것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죽인다면,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요, 솔직히 이 중에 저나 여러분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은요 여기에 시체들이 득실득실 할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사에게 하신 것처럼 다 한다면은요, 저거 봐,
예배 시간에 설교 들으면서 생각은 딴 데 하고 있네? 너 죽어. 너 안 되겠어. 예배 시간에 이건 좋네? 너도 안 되겠어. 다 죽어야 돼요, 여기서. 설교하고, 아니, 하다가 저도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납득하는 건 납득하려고 해도 여러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가운데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답은 모른다. 난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많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해서 사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인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남편을 다 이해하고 부모를 다 이해하나요? 이해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요. 이해 안 되는 거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사를 죽였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직접 보았던 다윗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성경에는요, 너무너무 아주 고상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뭐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장관들을 동원하고 많은 준비를 해서 새 수레를 만들고 정말 정성을 다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 결과를 나왔을 때 그때 바로 신앙인들은 당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진짜 마음 먹고 신앙생활을 한번 잘해보려고 했는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믿고 있는데,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벌어질 때 사람들은 혼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서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어느 날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 병으로 인해서 훌쩍 내 곁을 떠나버렸을 때, 예기치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 내 삶 가운데 갑자기 벌어졌을 때 혼돈하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잠도 자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떠나고 남편이 떠나고 아내가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훌쩍 내 곁을 떠나버렸을 때 갖는 그런 그 공허함이나 또 허전함, 하나님을 그토록 믿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 가운데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알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여러분,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그때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하면 고쳐주시겠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고쳐달라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던 우리의 신앙의 바람과는 전혀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신앙의 사람들은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갖게 되는 솔직한 감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분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표현하기를, 하나님 섭섭해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요 라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섭섭한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목회를 할 때, 아니 목회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당하는 그런 내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갖는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저도 오래전에 버겨울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내 마음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목회 현장에서 한번 제가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피를 막 토하고 쓰러지면서 피를 흘리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부르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 2, 3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올라와서 정신이 조금 들면서 제가 가졌던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 한번 불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농땡이 쳐본 적 없습니다. 내 목숨 다 내놓고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정말 처절하리만큼 죽음의 그 문턱에서 헤매고 있다가 병상에서 정신이 좀 들면서 정신이 드니까 가졌던 생각이 섭섭함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섭섭함?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섭섭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얘기했는데 더 이상 사람들을 바라볼 만한 그런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솔직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저런 인간들 내가 데리고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나가면서 섭섭한 그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를 봐라. 엘리야.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엘리야는 선지자인데 나는 그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과 저하고 비교하세요? 야, 스데반을 봐라. 스데반. 초대교회 사도들을 봐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 저한테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럴 만한 지금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섭섭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내가 그렇게 침상에서 병상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비몽사몽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메시지를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너도 네 백성을 위로하라.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제게 주시면서 병상에서 일어나서 3주 만에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네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 가정 가운데 많은 그런 병상에서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서 가졌던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기만,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막 따지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갖는 마음이 뭐냐면 섭섭함입니다. 섭섭함. 그렇다면요, 이럴 때 내 삶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당황스러울 때 잘 믿어보려고 하고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뭔가가 망가질 때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섭섭하다고 할 그런 일들이 내가 잘못된 것인가? 그 감정을 누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면서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는 것이 진짜 신앙인가?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신앙들마다 삶이 다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고 저는 제 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윗도 그렇더라고. 죽여야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받아들인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런 마음이 뭐예요? 어찌 여호와여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뭐요?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 법궤 안 가지고 갑니다. 끝이에요. 끝. 못 모시겠어요. 어찌 법궤를 내가 모셔오리요? 둘이 없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궤 나 못 모시겠어요. 그래서 3만 명 많은 사람들 철수. 야 그냥 와. 섭섭해가지고 하나님께 그 섭섭함을 감추셔서 법궤를 예루살렘에 메고 오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다윗성에 가져가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고라고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은요, 그의 마음속에 이미 접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죽어가는 사람도 그 가운데서 살려야 되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자기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어떻게 해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화가 날 만큼 나서 완전히 꼭지가 돌아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Why?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통에 대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그런 책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많은 사건들을 그 가운데서 얘기를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면서 그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평하시는 것입니까? unfair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페어하냐는가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면서 두 번째 갖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살려달라고 예언했는데, 고쳐달라고 예언했는데,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런 현장에서도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그 마음을 우리 인간들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갖는 그런 질문은 하나님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왜 숨어 계셨습니까? 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내 남편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왜 숨어 계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로 죽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왜 숨어 계셨습니까? 이 질문이 끝없이 올라오는 그런 가운데 감히 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그가 질문하고, 그것은 그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팩이라는 그런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어머니가 아이 둘을 두었습니다. 둘을 두었는데요, 첫째가 태어났는데 난치병을 앓고 이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의사가 얘기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이 아이는 오래 못 삽니다. 10년 살면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치명적이잖아요. 부모가 갖는 그런 마음이 뭐예요? 결혼해서 자녀를 갖게 되면요, 자녀가 잉태돼서 점점 커가면서 이제 곧 태어날 때 되면요, 부모들의 마음속에, 모르겠어요. 부모들의 마음인지 제 마음속에는요, 우리 자녀가 태어날 때 건강한 자녀만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이었어요. 태어났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6손가락이 있다든지, 하나가 빠져가지고 갑자기 손가락이 4개밖에 없다든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하나님 손가락은 5개, 발가락도 5개, 코는 붙어 있어야지 붙어 있고, 막 이런 기도가 다 나오더라고 보니까. 막 아들이고 딸이고 이건 최후 문제고 둘째 문제고,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데 부모가 자녀가 태어났는데 난치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니까 하면서 둘째를 낳는데, 둘째도 똑같은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갖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는 11살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10년 살면 잘 산다고 했는데 11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첫째는요, 계속해서 자라면서 20살까지 살고 21살, 22살, 23살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자녀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갖는 그런 질문이, 하나님, 난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패기가 어느 날 엄마에게 카드 하나를 쓰면서 그 카드의 내용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엄마, 인내라는 건 뭔 줄 알아? 인내는 그저 어려운 일들을 참는 능력이 아니고 역경을 영광으로 바꾸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참고 뭔가를 참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영광으로 바꾸는 능력, 이게 바로 인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그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나도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패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도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셨나 봐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인내는 그저 어려운 일을 참는 능력이 아니라 역경을 영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목사님이 힘있게 설교를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강대상을 탁 치면서 설교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저는 보았거든요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섭섭하고 분노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힘이 하나마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다윗을 통해서 제게 주신 그런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화날 때는,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할 때는요, 그대로 섭섭함을 여러분이 표현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섭섭하다고 말하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냥 표출하세요. 섭섭함을 표출하세요. 다윗이 그런 일을 당할 때는요, 그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섭섭함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다윗은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싫습니다. 나 못하겠어요. 저 안 할래요. 법궤 저 안 가져요. 그냥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내 마음에 무겁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은요, 그 안에는요 엄청난 감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그래서 그것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정을 표출했지만은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도 죽어볼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넌 보고도 그러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한 가지 참 억누르기 쉽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꾹 삼키면서, 목사님 맨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결국 잘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은요, 그때 그 감정을 여러분이 그것을 혼자 꼭 삼키고 그것을 여러분이 혼자 그것을 승화시키고 혼자 몸부림치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디프레스 되고 우울증 생기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기피하고 싶고. 왜? 내가 먹어서 소화할 만한 것을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못 소화시킬 것들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섭섭해요. 나 속상해요.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사람은 저 찾아다니면서 막 이렇대 저렇대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문제 있으면 사람들 쫓아다니지 마세요. 저는 문제 있으면 사람들을 안 만납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때 만나가지고, 집사님, 그게 아닌 거 집사님 다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럴까요? 그래요, 목사님 말씀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아무도 끄떡끄떡 안 하잖아. 여러분, 그럴 때는 안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 전화라도 하시지. 전화하면 여러분이 받아줄 것 같아요? 섭섭해 있는데? 안 돼요. 그럴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전 많이 경험해봤어요. 목회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가서 찾아가지고, 집사님 그게 아닌데 권사님 이건 이렇잖아 하면서 해보려고 하니까 더 꼬이더라고. 더 꼬여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더라고.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이 돌이켜주시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내가 풀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 포기하고 막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섭섭하면요, 섭섭하다고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집사님 그럴 수 있어? 목사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옆에서 뭐래? 아니지. 그러면 합세해가지고. 그건 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말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름 하나님에게 헌신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 일들을 못해서 이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절대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고 그 사람들과 이별하게 하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절대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럴드 쿠시너라는 그런 사람이 그 책을 썼는데, 유대인의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요, 착한 사람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그런 그 책에 보면은요, 유대인의 납비였는데, 납비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가 태어났는데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졸업병. 이제 성장하면서 금방 성장하는데 성장과 동시에 곧바로 늙어가는 졸업병. 10살이 되면서 이제 자라면서 10살까지 자라면서 금방 성장하는데 곧바로 이제 노인으로 들어가는, 10살이 되었는데 70세 노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졸업병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런 그 부모가 10살이 됐는데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제 주름이 온 얼굴에 온몸에 주름이 돼가지고 눈도 보이지 않고 말도 어눌해지면서 죽어가고 있는, 영화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책에서 나오는 그런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답은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일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 많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마지막까지 가지만은요,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말하세요. 화난다고 말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말하세요. Why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나중에 보면요, 나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했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화를 내라, 섭섭하다고 말해라. 하나님, 나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 말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그 사건을 보고 너무 분해서 그곳 이름을 베레사 우사, 베레스 우세라고 지었습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베레스 우사라고 지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표출인 것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다윗의 생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렇게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분노가 지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열받을 수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건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떨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군사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선한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저버렸다. 신앙을 저버렸다.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 가운데서 내 삶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마저 떠나버리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라는 거예요. 섭섭한 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서운한 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데도 우리가 항상 중심에 가지고 있어야 될 사건은, 사실은요,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법궤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 있는 그 법궤를 통해서 온 집이 복을 받았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낄 수 있는 그 법궤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세상에 제약이 들어오면서 이 세상에는요, 고통이 전염병처럼 돌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있고 믿는 사람에게 괜찮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염병이 오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오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총알이 그냥 갑자기 오다가 갑자기 총알이 방향을 틀어가지고 돌아가고 총알이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총알이 오다가 돌아가가지고 반대편으로 총알이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 자동차가 사고 나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갑자기 뒤집히다가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이게 차지 세워서 차가 세워지고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우리도 같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올 수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생각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를 저버리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그 질문만 가지고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면요, 답이 나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시간과 시선은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나중에 3개월 뒤에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벳에돔의 집이 막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야, 그 법궤를 모셔야지 우리가 복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통해서 가져온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컴다운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는요, 그때 여러분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은요,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나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렇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하나씩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관계가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깊은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궤가 들어올 때 거의 이성을 잃는 것처럼 되어서 나중에는요,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잃어버렸던 법궤가 돌아오고 있다 생각하면서 바지가 혁대가 부러졌는지 하여튼 바지가 쭉 내려갔는데도 그것도 모르고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딸들에게 채신머리 아버지가 왕이 돼가지고 저게 뭐냐? 성도 여러분, 때로는 부부가 살아가면서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뭘 얼마나 맞겠어요? 안 맞는다니까요. 그냥 맞춰서 살아가는 거지.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그 갈등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적 있습니까? 성교지에 하나님 저 아프리카에 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요, 솔직히 우리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는 눈물을 안 흘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은요, 얼마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서 상처하는 그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작은 말 한마디, 그 상처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데미지를 주고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하잖아요. 작은 말 한마디가, 제가 여러분에게 던졌던 말, 여러분이 제게 던졌던 작은 말 한마디가 때로는요, 비수처럼 꽂혀서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부부가 서로에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런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때 그냥 불편했다고 섭섭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1986년 4월 26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빨리 여러분 지금 기록해 놔야 돼요. 결혼 기념일이 4월 26일이구나.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3분의 1이 다 신혼부부들. 그때만 해도 뭐 해외여행은 뭐 간다고 그렇게 많이 안 갔으니까 뭐 온양온천으로 신혼여행 간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가니까 와 죽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결혼 금방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결혼하고 해외여행을 가두고 막. 저도 해외로 갔지요. 비행기 타고 갔으니까. 제주도로 갔는데, 제주도 가면은요, 흑돼지가 너무 맛있고 막 얘기도 막 하고 옆에서 사무실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근사한 데 가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앞에 지나가는데 막 돼지 삼겹살 냄새가 확 나기 시작하는데, 너무 들었던 얘기도 있고 뭐 그것은 흑돼지인데 똥돼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너무 그것이 막 냄새가, 결혼하다가 막 초죽음이 돼가지고 막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왔는데 막 이게 당기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그랬어요. 미스 허, 우리 집사람한테 뭐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면 뭐든 자기는 괜찮대. 그래서
난 괜찮다고 그랬더니 먹고 싶은 거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막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제가 삼겹살집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가가지고는요 그냥 그 살점 맥점 먹더니 별 먹지도 않는 거예요. 나는 배고프니까 막 정신없이 먹었죠. 그러니까 안 먹는데 그 나머지까지 다 먹었어요.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고기를 잘 안 먹거든요. 잘이 아니라 고기를 안 먹었거든요. 요즘에는 죄송해요, 없어서 못 먹거든요. 안 줘서 못 먹고 그러는데.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그때 너무 섭섭했대요. 신혼여행 가지고 첫날인데 근사한 레스토랑 같은 데 가가지고 뭐지 어디게 그냥 냄새 푹푹 풍기는 삼겹살집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나는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니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나중에 섭섭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섭섭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표출하세요. 그냥 그 감정을 그냥 자녀들 앞에서 얘기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걸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출하고 그것을 나누어야 되는 것이, 그 감정을 지나가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정이 컴다운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너는 본래 그런 인간이야. 내가 벌써 다 알아. 호적에서 파. 너 여기까지인 것 같아. 끝이야. 이런 부모들 없습니다. 있다고 할지라도 호적 안 팝니다. 판다고 그게 남이 되겠어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줘서 오늘 지금 다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줘서 제가 여기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참된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사를 죽인 그 이유는요, 답 모릅니다. 여러분이 찾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의미도 저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 답은 여러분이 찾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들 관계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잘 해줄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요령 부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면은요 정말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기쁨은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기 말씀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의 과정을 이렇게 극복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섭섭한 그런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분노한 마음도 있지만은요 이것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때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갈등을 갖고 섭섭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제 마음을 쓰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께 잘 표출해 나가고 하나님께 섭섭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나가면, 당신이 그 가운데서 힘들다고 말하면은,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당신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만 따지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얻게 될 것을 생각하십시오. 잃어버린 것보다, 내가 드린 것보다 더 엄청난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 인생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